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안위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의지하여 우리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릎 꿇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7조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고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는 곡초와 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가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조롱의 말과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성을 위시한 유다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의 협박의 말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참으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펴놓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방인의 입술에서 욕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마침내 이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 온 백성들과 또 히스기야와 그의 군사들을 마침내 다 살려내고 말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를 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무엘서에 보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사무엘의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일면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쉽게 낙담하고 왜 나는 기도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할까라고 하는 낙심하는 마음에 빠져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을 쭉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우리 마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기도를 내가 왜 열심히 못하나, 나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는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는 건 참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책감도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죄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훨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그렇다고 해서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이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악한 재판장에게 간절한 그 어떤 소원이 있는 이 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갑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을 풀어달라고.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대 중동에서는 여자에게 재산권도 사회적인 어떤 권리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니까 이 과부에게는 참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이 억울한 일들을 정말 해결해 줄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으니까 아마 날마다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면서 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했겠죠. 마음이 악한 재판장인데 하도 자신에게 와서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정의해야 합니다. 악한 재판장이라도 과부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마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기도를 위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도 이 주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이 기도의 문제가 풀려지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일하고 주님 안에서 쉬고,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지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둥바둥 살다가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먼저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주님의 관계를 이제 제대로 맺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멀리 떠나 있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주님을 붙들고 어떻게 내 사정을 주님 앞에 호소하려고 하니까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과 선하고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쁠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의지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큰 두 가지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의지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싸움이 하나입니다. 첫 번째 싸움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게 있는 육신의 소욕은 기도하지 않으려고 자꾸 나 자신을 붙들어가고, 다른 한편으로 성령의 소욕은 나를 기도하도록 무릎 꿇으려고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그 선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내 의지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 조금 하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되고, 또 기도가 안 될 때는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 죄책감과 낙심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는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에 도무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끄러운 자요, 나는 참으로 기도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무능력한 자신을 내 힘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의지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기도하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또 한 가지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솔직한 마음과 감정입니다. 솔직한 마음과 감정이 잘 준비돼서 내가 말을 이렇게 꾸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꼭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이런저런 나의 삶의 어려움들과 나의 바램과 소망들을 주님께 아뢰일 때, 그럴 때 가장 진실한 기도,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는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내 고집, 내 뜻, 나의 바램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의 싸움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더라도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어떤 순간 기도를 했는데 한순간뿐이에요. 그때는 너무 행복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고 주님의 임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정말 충만했는데, 또 그런 순간을 내가 맞이하고 싶은데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내 자신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도는 하긴 하지만 충만하지가 않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싸움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열심을 내어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싸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핑곗거리,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민을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려야 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누가 방해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릎 꿇려야 합니다. 시간이 나지 않아서 바빠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과 번민들이 일어나서 도무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도록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도 주님, 내가 이 마음속의 갈등과 번민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생각, 상황, 어떤 관계 안에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어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된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기도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나타나면 금세 그것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핑곗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어 깨어 있으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세상의 악이 날이 갈수록 드세어지니 정말 이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주된 주제가 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간혹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노라고 대답할 때도 있다. 이렇게 그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노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그런 생각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어떤 시간 계획, 타임 테이블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올바른 때에 올바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하고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점진적인 회복, 유다 백성들이 회복할 것인데 첫 해에는 밭에서 그냥 자라난 것을 먹고 그 이듬해에는 또 거기서 심은 것들을 먹고 그 이듬해에는 뿌려서 얻은 것을 먹고 그래서 첫 해, 내년 그리고 제 3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난 것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은 막 조급해지죠. 경제 위기가 와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5년, 6년간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참고 기도하고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시간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까닭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여서 그들의 뿌리가 깊이 뿌리 박히고 그들이 위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깊이 뿌리 박히고 높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바라시는 그 시간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뿌리 내리는 것, 뿌리 내리는 데 들어가는 시간,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자라서 그 나무가 튼튼해지는 시간,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몹시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따라서 차근차근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자라게 해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견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아수르 백성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반드시 부수어서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방패도 세우지 못할 것이고 성을 허물기 위해서 토송도 쌓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를 다 숨지게 하고, 아수르 왕은 겨우 몸만 돌아가게 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암살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암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잇게 되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조롱한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의 마음의 바램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저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의 그 선한 관계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고, 기도할 때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무리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감격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교제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셔서 참으로 어두워지고 악한 생각이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고 소원하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알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